자, 2부 순서는 마태복음 우리 산상순 할 차례죠. 마태복음 5장 우리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제가 주면서 해도 돼요. 마태복음 5장. 또 그 위에서 그대로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니까. 일부러 제가 안 지웠어요. 마태복음 5장 몇시로 했냐면 오늘이 소금 빛이 됐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자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바라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시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오늘은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오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 한번 볼게요. 자, 본바 같이 여기 잠깐 지우고요. 이건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그럼 그대로 써도 되거든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워보고, 일단은.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다른 데서 산 거 없거든요. 자, 율법이나 선지자나, 제가 여지껏 얘기했듯이, 이 산상수훈은 지금 여기에,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 마태복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자 여기 성전 대신 온 거죠. 현재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으로 지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산상순에서 말하는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말하는 성전 얘기하시는데 바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누구만 듣느냐? 누구만 듣느냐면 바로 그 12제자만 들어요. 그 무리들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은 그 제자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는 못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하늘, 호르리스 다 같은 얘기거든요. 하늘의 말씀을 지금 그 12제자한테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제자한테. 그렇죠? 12제자한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일은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 어버럽시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마태복음 1장을 5장을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말로 제가 할게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했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바로 푸토코스 가난이라 했어요. 가난이 푸토코스 가난이 있고 페넷이 가난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정리를 잠깐 할게요. 그러면 푸토코스 가난은 뭐냐?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질병이 병자들이 전부 이게 병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병자로 왔어요. 이게 가난으로 왔단 말이에요. 가난은 문둥병, 소경, 절뚝발이로 왔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병을 주고 당신이 병이 돼서 또 하나님이 약을 주시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절뚝발임을 알고 소경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갈망, 갈증. 좀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망을 이 말씀을 사모해서 왔듯이 같은 의미예요. 그들이 천국이 예,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갈증을 가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마카이오스가 바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펜테오 즉 십자가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나 초청이 안 돼요. 그게 파라칼레토스가 초청하다거든요. 부르다. 아까 카라가 네 번째 제가 카라 불렀댔죠. 카라 이게 카라 이제 이 저 네 번째 얘기했을 때 중요하다. 이 부름 이 초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갈증을 느끼고 갈급함이 있어야 초청을 받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와 같이 동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십자가 동참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동참이 돼서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죽어야 살아나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3절에 마카이오스 거기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와 같은 성품을 가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자, 이 초청을 십자가 초청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지금 광야로 온 광야. 그들이 온유한 자란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돼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팔복까지 다 그 상태로 지금 흘러와서 지금 그 상태를 아는 자들이 뭐냐?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변하지 않는다 했죠. 이 소금이 변화가 없다 했어요. 소금이 돼야 일단 여기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 잠깐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로 왔냐? 여기 지우고요. 어떤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왔느냐?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전번에도. 파라가 이게 뭐냐면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것이 바로 생육해라. 생육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지금 페타우 입을 열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시작했다. 이게 파라가 이게 생육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 생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댁이 있거든요. 시댁은 항상 이게 수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 하늘의 말씀을 속뜻을 수용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생육이라고 그래요. 생육했으면 이 말씀이 번성해야 돼. 그게 뭐냐면 라브라서 라브도 마찬가지. 라브가 뭐예요? 자,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이 영을 이어받아서 어디에서 생육하느냐? 이게 성전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생육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번성하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써먹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성도들 많이 멀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 정확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그 한 영혼이 온천으로 다 기한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많이 모이면은 거기는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번성이 돼서 내 마음이 수용이 되면 그때 말라가 뭐라 했어요? 말라가 이게 바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 이게 충만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 나와 아래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과 율법과 또 이게 악과 의와 진리와 율법과 또 죄와 의와 악과 선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땅이 이거를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이제 이게 충만해서 충만하면 이게 충만하니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이게 소금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소금이 또 완전히 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그렇죠? 그래, 이 소금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에베소를 지난주에 봤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소금을 쳐야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라가 뭔 의미냐면 충만이 이게 이제 할례거든. 할례라는 의미거든. 할례고 이게 세례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고 말라가 요한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우리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충만했어요. 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존재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래 됐을 때 바로 약바사가 뭐냐면 이게 정복해.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과 빛. 지난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금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소금이 된 상태가 뭐라 했어요? 엑수시아. 그게 여러분들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 소금이 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디나미스 능력이 나가야 돼 이제는. 이게 약바사 정복하라. 그 다음에 나다 다스려. 그렇죠? 다스리라는 얘기 이게. 그러면 이게 빛이 나가는 거예요. 두 개의 빛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충만돼서 이 빛이 나가지 여는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일단은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돼. 말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지금 말라가 돼야 돼. 이것을 생각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예요. 디나미스. 자,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 어떻게 이거 되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바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사람들 말라. 그러니까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니 폐해야 돼. 이게
어역이 이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서져야 돼요. 이걸 부셨어요. 예수님이 부셨단 말이에요.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돼서 나라는 성전으로 와가지고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아플룸이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멸망이 파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성령님이 내려서 세우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율법이나. 그렇죠? 율법에서 패러를 생각하지 말고 뭐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밑에는요. 율법이나 패러를 생각하지 말고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가 여기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말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말라예요. 보니까 말라트요. 말라트. 이게 말라트. 왜? M이 뭐냐면 이게 자 M이 이게 마켓에 갖다 있죠. 이게 M이 어머니가 계시록 12장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철장으로 양육을 시키죠. 이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말라 같은 얘기 말라트거든요. 이게 어머니가 이게 완성이라 했어요. 성경에 충만이 똑같은 글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뭐냐면 아버지가 뭐냐면 씨를 줬어요. 씨를 줬고 그 씨를 키우는 건 어머니잖아요. 아버지 씨가. 그래서 어머니가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게 전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육시켜서 이게 가르치고 그렇죠. 진리를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고 우리는 수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완성. 이게 에트잖아요. 이것을 바로 완성케 한다. 그 율법을 부시고 다시 완전케 하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빛과 소금이 된 상태가 돼야 이게 순서적으로 차사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뛰어넘고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하면서 진실로가 이제 진리거든. 진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르 그때 제가 뭐라 했죠?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진리로 아마르 한다는 얘기예요. 아마르는 바로 이 엘로힘 얘기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데서 무엇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천지가 뭐예요? 천지가 보니까 천지가 하샤마임이네요. 하샤마임. 우리가 얘기했죠. 하샤마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이제 시간 지방 가시기 전에 이거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한번 내셔가지고 또 혼자 가시면 공부하셔야 되니까 한번 사전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노트북에 깔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혼자서 공부하셔도 돼요. 네. 시간 될 때. 언제? 시간 되실 때 목사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네. 아무 때고 그래서 하루 한 2-3시간 잡아서 뭐 여기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해가지고 시간 될 때 잡아서 그걸 좀 배우셔야 돼. 네. 시골 가시면은 이제 사전 보는 법을 모르잖아요 지금. 네. 깔아만 줬지 프로그램만. 그거를 한번 가르쳐 드린다고요. 그 깔은 건 누가 깔아줬어? 저 이승자 목사님 깔아줬잖아. 난 깔아. 목사님 전도사님 뭐 없잖아. 노트북이 아직. 노트북 같이 가서 깔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거기서 누가 깔아줘? 안 깔아주지. 내가 돈 8만 원 받았으면 깔아줘야지. 왜 제가 얘기할게 딴 데다. 내가 거기 8만 원이니까 아껴 죽겠어. 그래서 이게 하샤마임 그러니까 하샤마임도 보세요. 하늘이 뭐가 하늘이냐면 하늘이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걸모요. 하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비유라 했잖아요. 하늘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게 관사는 이게 해인은 이제 영어의 더와 똑같아. 영어의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을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셈이에요. 셈. 이게 셈. 셈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이름들 속에 있는 뜻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내모 반듯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늘이 셈의 이름을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같은 얘기는 이 이름을 그리고 이 셈의 이름이 그대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그렇죠? 땅 에레츠 땅이 에레츠죠. 이건 빛이니까 빛이 이제 그대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면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작은 것을 한번 볼게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 작은 것이 뭔가 지극히 작은 것이 한번 보고 갈게요. 지극히 작은 것을 한번 보자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 알겠네. 자, 지극히 작은 것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봐야 좀 이해가 가기 쉬우니까.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아니, 누가복음 16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보세요. 자, 16장. 지극히 작은 것. 누가복음 16장.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또 2절이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 하지 못하리라 하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내가 할 일이 알았다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 그렇죠?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냐 하면서 여기서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저희를 영접하리라. 10절까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제가 말을 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아래 거, 이 보이는 거. 이것이 아주 작은 먼지라고 돼 있고 아파는 띠끌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한 것이에요. 전부 이게 불의한 거. 이게 불의한 거예요. 이거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아래 것 속에서 아래 것 불의 속에 하나님이 정함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아래 것 속에 이 율법 속에 진리를 넣어놨고 악 속에 선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럼 이건 전부 불의한 것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불의로 얘기하는 불의로 이 아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속의 것을 위의 것을 깨달아서 나는 불의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속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의 뜻으로 못 받아들이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여기 누가까지 전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이 불의한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불의한 것 아래 것 속에 내가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아는 얘기는 이 위의 것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위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층천 올라가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붕 떠 있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다 해석해서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의 것을 그대로 내가 적용받으면 이것을 이 아래 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식이라도 그래요. 금식이라도 그러고. 금식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안 먹고는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그렇죠. 이 불의한 여기에 충성해야 돼. 충성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말씀을 아래 것으로 배우잖아요. 여기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충성이 뭐냐면 피스 티스거든요. 피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피스 티스는 이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충성이. 이게 피스 티스가 있고 이게 차서 순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차서 순서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토스는 이게 바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제. 이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이게 피스토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아래껏 불의한 것으로 이 청지기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서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하고 만약에 이 불의로 봐버리면 그것도 불의가 계속 커져버리고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 속에. 그러니까 내가 요셉처럼 파리한 항소 이 불의한 것에 내가 그것만 알아버리면 그걸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놔둬요. 행위를 놔둬버려요. 내가 풍성한 항소로 봐가지고 속의 것으로 보면 작은 것으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거액이거든요. 율법의 1.1획도 폐해하고 다 이룬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얘기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절 얘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이게 이 클레에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자, 그럼 부자 천지기에서 그럼 그것도 한번 보자고. 부자. 자, 이게 이 불의한 것은 내가 그 거지가 부잣집 거지가 그 뼈다귀를 얻어먹잖아요. 그게 이제 이대로 내려오는 것이요.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럼 부자는 뭐냐면 여기서 1절의 부자는 이 불의한 것에만 완전히 내가 율법에만 죽기 살기 열심히 믿었어.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속뜻을 모르고 그걸 부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불응이가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알면 알 만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구원의 그 목적지가 부산이면 우리는 강원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어느 날 거기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 얼마나 차라리 안 믿는 맛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못 믿으면 안 믿으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대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자고요. 19절 한번 19절도. 자 19절 부자 청년들 한번 보자고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누가복음 16장 19절. 예, 누가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이 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자가 거지가 밤새서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자 부자는 누구냐면 이 불의한 것에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맥이. 이 불의한 것에만 율법으로만 굉장히 충성하고 있는다. 불의한 것이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는 연락을 취했다는 얘기는 연애를 취했다는 얘기는 이 연애라 성경에서 연애는 계속 이 율법주의라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 잔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연애란 말이에요. 연애. 이게 먹는 거거든. 이거 전부 다 제사 지내면 먹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이 속뜻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이 불의한 거 작은 거잖아요. 여기에 충성돼서 뭐가 있었나? 위의 것을 알았어요. 이 거지는 위의 것을. 즉 이 작은 것에 불의한 것에 충성했고 그러니까 이 위의 것, 큰 것에서 충성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거지하고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나눠지는 것인데 한번 보자고요. 나눠지는데 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죠? 헌대를 핥더라해서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이건 다른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생각도 못한 것을 이 거지는 그 속뜻으로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거지로 보이지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불의한 것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겉동 중에 눈을 돌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항상 이 아래 것이나 아래 것. 아래 그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아버지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이게 비유이니까 보고 뭐라 하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끝까지 자기는 나사로를 시켜먹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죠? 보내어 손가락의 끝에 물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진리예요, 진리. 물이 항상 이게 맴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나한테 왜 반드시 우리는 이 역사에 있을 때, 이 아래에 살 때 이 진리를 알아야지, 위의 것을 알아야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죽어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나나 똑같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오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그대로 영원히 그냥 죽어서도 뭐 지옥 간다 해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 간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그 율법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공허하게 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왜 교도소를 가요? 교도소 간 이유가 뭐예요? 왜 교도소 가요? 이거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감옥으로 이제 그게 지옥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잖아요. 아니 교도소 가면은 밥을 안 줍니까? 옷을 안 줍니까? 아니 그 공무원 시험 얼마나 힘들어요. 공무원 시험 들어가기가. 공무원들까지 다 시험 시켜서 비서까지 쓰게 해줘가지고. 근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일을 안 시키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응? 자유가 없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니까 계속 그냥 감금이잖아.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감금하듯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율법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지옥은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율법주의로 계속 보면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걸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요. 묶여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아브라함이 긍휼히 여기사 손가락으로 물을 이 진리를 달라고. 근데 그때는 줄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면 자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불꽃이 뭐냐면 불이 이슈거든요. 이거 이슈가 뭐냐면 그래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조금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이게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으로 딱 낄 수가 있어야 돼요. 영의 눈으로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그러니까 이 이슈가 뭔 얘기냐면 이게 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말씀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슈도 뭐냐면 의미가 알레부터 신까지 타부가 원래 이게 셋이잖아요. 셋이 완성이잖아요. 세트가 되면은 알레부터 타부까지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과 하나님 의도와 하나님 성분이 한자씩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풀어내듯이. 그렇죠? 그러면 이슈까지 내가 와야 이걸 해석하고 분별을 다 할 수 있어야 이게 해석하고 분석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신의 의미가. 이게 이빨이니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슈의 의미가. 그러니까 말씀이고 불이고 그러니까 불지옥에 풀무불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만 보이는 것만 계속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어둠 쫓아내는 이를 가라 했잖아요. 이만 가는 것이 뭐냐면 헛것만 씹는 게 계속적으로 이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죽어버리면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생 이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가실레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 원리를 알면 성경이 간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고민한다. 이거 고민하고 불꽃에서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구렁이 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주 이 우리 진리하고는 너무 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율법을 가버리니까 이게 깨어지기 쉽지 않다니까요. 구렁이 커서 도저히 가고 싶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리적인 성분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몇십 년의 그 신앙생활들이 전부 이걸로 다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배우는 걸 물고기 잡는 법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냥 배우러 다닐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충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렁이가 너무 커. 이 부자가 연애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열심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경받았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냐 말씀만 많이 알아. 얼마나 교수들 정말 존경받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통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하고 아니 구렁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를 보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어디 가도 외모를 보지 마시고 이 속뜻을 봐야 돼. 항상 이 말씀을 분별할 때도 이 세상과는 반대예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원리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큰 구렁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못해.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 27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고아오르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0절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들을지니라.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고아로니 아버지가 나사로를 보내래요. 그럼 나사로를 보냈으면 누가 나사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속의 뜻을 말씀하는 그 자체가 나사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사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 율법주의자들 지금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다섯이 있다는 얘기는 모세 오경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성경은 비유로 줬지만 내 얘기가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순신 장군 영화를 찍으면 드라마를 찍으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 되어야지 실제로 돼야 되지 그냥 거기 흉내만 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영화에서 흉내 내면 그럼 인생이 영화가 끝나면 그건 딱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이순신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서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모세 오경이니까 뭐라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부활했잖아요. 보내서 자기 형제들한테 이 말씀 좀 증거하래요. 그럼 지금 제가 형제예요. 제가 그 나사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사로고. 근데 저들이 알아먹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못 알아먹어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지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 형제 다섯은 바로 그 뭐죠? 그저 율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역할이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다시 말해서 지금 주어진 말씀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못 들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부활하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못 알아먹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아니 30절 보니까 죽은 자에게 저에게 이제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 된 거거든요. 첫째 부활. 이게 죽고 다나토스로. 그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저들이 알아먹겠대요. 이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알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지껏 얘기했더니 우리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된 상태거든요. 위의 것을 얘기하니까. 근데 저들이 알아먹냐면 못 알아먹지. 부활한다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예수 말을 믿냐고요. 저들이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부활을.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지네가 만일 죽은 자 살았다 하더라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저들은 결코 여기 천국을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얘기가 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작은 자 거지라 했고 탕자도 마찬가지로 탕자도
처음에는 열심히 믿었어요. 이 돼지 지연 열매를 맺다가 돼지는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거라는 얘기는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레이기에 보면은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반으로 바다에 쪼갰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양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율법과 진리와 아래 물과 위에 물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갈라놨어.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갈라놨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갈라졌어.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그건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 그렇죠? 율법을 되새김 하늘과 땅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계속 이 부정한 것에서 계속 되새김질 못하고 살았어. 그리고 딱 어느 순간 이 말씀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말씀을 들었던 간에 부활한 자의 말씀 들으니까 번쩍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보니까 거기가 바로 돼지 지연 열매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선은 하나님이잖아요. 선은 항상 알레프는. 선은 이 갈라졌어도 발톱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하잖아요. 항상 먹었던 걸 계속적으로 내놨다가 다시 또 먹고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 속의 것을 계속적으로 속에. 그런데 이 탕자가 딱 깨달고 보니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내가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었네. 우리가 돼지 지연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소화를 시켜서 대세행질해서 하늘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율법주의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말씀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아주 동요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소경이 돼야 돼.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반드시 우리가 눈먼 자가 돼야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야 갈망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이 가난한 이 푸토코스로 다 성경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산중층 올라가 보니까 나는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네. 나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를 똥이라는 얘기 똥. 쓰레기. 여기가. 하나님은 이 아래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지만 어떻게 보냐면 나눠놓을 때 구역질이라는 거예요. 구역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아수를 보내서 그냥 머리가 상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냥 머리 그래서 발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거예요.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못 깨닫는 끝까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계속 자기네가 섬기겠대. 하나님이 섬긴다 했는데 11조도 갖다 드리고 11조도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말씀 도둑질하고 11장 보고 가자고 그러면 도둑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대세경질 하다가 소경이 돼가지고 다메섹에서 이제 이 말씀 깨닫고 나서 배설물 여겨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래 것들을 봤을 때 율법주의를 봤을 때 정말로 때가 되면 구역질 날 정도 돼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정말 그게 성경에서는 고난이고 그게 환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놈 누가 요즘 교회 열심히 믿는다고 환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게 핍박이라니까요. 왜? 너무나 이게 더러운 것이에요. 여기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너희는 어디 가면은요 거짓말 아니라 엉뚱한 말만 하면은 지겨워. 그냥 만나기가 싫어버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있으려고 그냥 사실 제가 옮긴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하고 뭐 해도 이 진리가 없으면은 맨날 엉뚱한 말만 하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자, 아까 어디 볼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배설물로 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구역질 한다고 했어요. 구역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얼마나 이게 저 11절을 본다 했죠. 11절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한번 이사야. 저 말라기 유명하죠. 11절 3장. 전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네? 여기 말라기. 자,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요즘 다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지옥 가는 노잣돈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드려버리면. 편안하시죠? 거기서 자유로 느낀 거예요. 11조 드리면 얼마나 부담가요? 저도 많이 드려봤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완전히 반대로 했거든. 자, 7절 한번 읽어봐, 7절.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 너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열심히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지금 열심히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네가 지금 내 말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대요. 여기서 하나님 것을이 아니라 하나님을이에요. 것이란 건 여기 없어요. 성경에. 이게 어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스스로 나눠놨어. 왜?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잖아. 문맥이 앞뒤 문맥을 봐야지. 요거만 보니까. 네, 어디 규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례가 뭐냐면 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규례라는 게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네.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규례만 가지고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3절만 가지고 이제 저기 하잖아. 네, 그럼 그걸 떠났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은 3절만 가지고 11조 안 하고 그렇죠. 못 받는다. 네, 속 뜻을 알려고 하나님 줬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거를 뭘로 줬을까요? 보이는 하나님은 도적으로 도적질이에요. 하나님 도적같이 왔어. 도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이 도적이고 간음이니까 보이는 것을 왔기 때문에 도적이요. 그런데 이 도적으로 하나님 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뜻. 정의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뜻을. 그러면 이 뜻을 몰라버리고 규례, 율법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적으로. 율법만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고 그러거든요. 도둑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는 것이 와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왔는데 거짓으로 와서 진품을 이 참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거는 못 깨닫고 계속 겉으로만 믿어버려. 율법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1조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11조는 10절 네? 8절이죠. 8절. 11조와 헌물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테루마. 예, 봐서요. 11조가 아세르고 11조만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이 원리를 알면 그냥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아세르 이게 뭐냐면 10이요. 10이라면 10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계명 속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다른 차원의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봐도 하나님이 진리란 건 이 율법으로 줬잖아요. 여기서만 규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만 지키고 율법만 지켜버려. 하나님은 진리를 줬는데, 속에 넣어서 줬는데. 그렇죠? 진리를, 이게 아사가 하나님이 행하다.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이게 아래 것이거든요. 이게 눈이 보이는 것이 아래 것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대세경리 시켜서 해석하다는 얘기, 신이. 해석해서 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영으로 줬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10이요. 10계명으로 그러니까, 자, 처음에 못 알아보니까, 창세기를 못 알아보니까 또 다시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을. 그걸로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죠? 이게 10이요. 10.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헌물이 뭐냐면 헌물이 또 11조라 있고 헌물이 배, 이 밑이거든. 테루마가 뭐냐면 이게 헌물이라 했거든요. 헌물. 그러니까 자, 다른 차원의 것으로 완성을 목적,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제사거든. 제사.
예물. 11조가 제사 예물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옛날에는 양 잡아도 좋지만 지금은 11조 드린 게 제물이잖아요. 모든 게 예배 드린 것도 제물이고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이게 토라가 이게 지금 토라가 이거 율법을 뭐라 했냐면 내 속에 이 율법들 이 아래 것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진리를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니 돈 많이 걷어서 뭐 하냐고요. 교회만 커지고 누가 성전을 누가 보냐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그런 헐어졌다고요. 아니 뭐 그건 좋지. 말씀이 있으면 돼. 그렇죠. 말씀이 있으면 돼. 우리가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는데 지금 계속 11조 드리고 그냥 교회만 커가지고 계속적으로 소경이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 버리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 그러니까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나의 것, 나의를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지금 율법주의로 갖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자, 10절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가 이 선물 하나님이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 섬겨준단 말이에요. 그 섬기를 우리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받아서 창고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 성전 안에 내가 여러분들이 창고란 말이에요. 창고에서 헌법과 이게 헌법 밑에 거예요. 헌법과 율법과 세법 진리를 같이 있어야 그렇죠?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고 이게 헌것을 중무해 줄 수가 있고 헌법과 새것이 나랑 같이 있잖아요. 새집과 헌집 같이 있죠. 헌법과 율법도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것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든지 창고에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지. 요셉처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더라. 이게 복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하늘문이 하늘거를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돼. 충만해야 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오면 그러면 자 이것을 얘기고 뭐 다 같은 얘기지만은 자 생긴다. 자 18절에 읽겠습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분별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그때예요. 그때 성령일 때 제가 얘기했죠. 성령일 때 지금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들한테 심판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서 못 받으면 그 심판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어디 심판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때 성령 때 지금 해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이 자 보세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종말 때란 얘기가 뭐냐? 자 다니엘서에 71회가 있어요. 71회가 원래는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그런데 예수님이 69일에 왔어요. 69일에. 근데 한 일회가 이게 1년이 7년이거든요. 한 일회가 지금 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쭉 가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자 시간 관계상 그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짝이거든.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런데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 한 일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게 하나의 7일이니까 이 7이 남았어. 7이 3년 6개월을 예수님이 이 공생에 썼어요. 예수님이 썼어. 예수님이 쓰시고 여기 죽어버렸어. 예수님 여기서. 그럼 3년 6개월이 남았죠. 이제 7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왔어. 이때 지금.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때가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게 그때고 이게 종말이고 우리가 지금 종말을 지금 우리가 맞이했다는 얘기는 내 안의 것들을 완전히
다 위에 것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때예요. 그때 너희가 분별이 지금 되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이. 그러면 보세요. 자, 그래놓고 예수님이 4장 한번 4장도 4장 말라기 4장.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누구냐? 그가. 자,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완전히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이 그가 여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언제? 성령 때. 지금 그때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돼서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는 안 보여. 진리니까. 내 속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걸 하나라고 그래. 이 마음을 지금 돌리게 한다는 얘기요. 그들이 아비에게로. 이제 400년 동안 이게 완전히 암흑가가 되잖아요. 반드시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5장 한번 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어디냐면, 잠깐 봐볼게요. 29절인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이. 적어놨었는데, 있나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아들이 심판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5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5장 22절이네요. 요한복음 5장 22절 봐보세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에 대한 얘기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안 해요. 하나님 왜 심판해요? 하나님 다 완성을 해놨다니까요. 완성을 해놓고 아들한테, 자,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진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면 아들인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맛을 모르는 자들이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지금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몇 명 없고 비록 하찮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거는 정말 이런 말씀 없어. 본인이 이런 말씀하는 사람 없어.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요.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한 영혼이 5천나 귀하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그거예요.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아주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명명백백. 인생을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만 말해. 그러니까 여기가 이 자체가 지옥이 현재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기 모르면 지옥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말 잘 안 듣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그럼 어디 피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이 상태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나라가 분쟁은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한번 보죠. 25절. 자, 25절 지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보세요. 이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사대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아랫나라. 이게 율법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율법으로만 살아버리면 이게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뭘로 분쟁을 해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분쟁을 해야지.
그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 엘로힘이 이 밑에 있는 것이고 또 엘로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 계신 거고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율법만 가지고 전쟁하냐. 이 진리로 전쟁을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너네가 그걸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전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 누리셔야 돼요. 맨날 기뻐하라는 얘기가 항상은 범사 이게 모두 파스거든요. 이게 콜. 그러니까 이 아래 것과 위에 것이 이게 전부예요. 전부 이게 온 천하예요. 아래 것과 위에 것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것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도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이게 아래 거 위에 것을 아는 거 다른 게 아니고 뭐가 좀 잘 돼서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심플해. 그러니까 이게 쉬워야 돼.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알려고 하면은 쉬운데 그래 난 넣고 교자도 몰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해야 돼. 여기서 이거는 부셔져야 돼. 그러니까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 그렇죠. 실패는 뭐라죠? 어머니의 성공. 그거 다 질린 것이에요. 당연히 실패해야 그 어머니의 양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서 참 그거를 성공의 어머니.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7.8기도 7번에 이제 신에서 죽어야 팔로 부활한다는 얘기이고 성경이 그 농담하는 것도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도 하나님이 병을 주고 또 약을 주는 것이에요. 다 모든 속어라든지 격언 뭐 전부가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모든 보여진 것을. 그것이 항상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냥 한 번만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마무리할게요. 얼마나 우리가 뭐한 사람이냐면 보세요. 우리의 존재를 조금 내가 잊으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을 보려고. 자, 이걸 알았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자 정자가 여기 딱 한번 정자가 한 번 품어내는데 정자가 이 과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전번에 얘기했죠. 이게 5억 개, 5억 개. 이 씨들이 계속 어디론가 향방을 달려가죠. 사도바리 이 얘기를 한 거 봐. 향방을 시기에 이게 달려가는 이 정자들이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요. 알고 보면 다 생명들이라니까요. 한 정자가 그러면 이 정자가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난자를 만든 난자가 몇 명 들어가요? 이 정자가 난자한테 여자 난자 하나 들어가죠. 그럼 4억 9,909배는 어디로 가요? 이거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전부가 다. 살인하는 거야. 그래 정자가 자 하나가고 이 5억 개는 전부 하수도라 어디 한강으로 다 가겠지. 휘주로 다 버리게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다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이 말씀을 모르는 자, 이 난자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 생명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쓰레기 취급해요. 인간으로 취급 안 한다니까요. 그냥 버려버려 그냥 이렇게. 이게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뭐 나도 가짜일 수 있겠지. 나는 진짜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우리는 이 생명이 들어간 거지 현재. 생명이 들어가고 이거를 하나님은요. 뭐 지가 재벌 총수든 아무리 큰 교회를 했든 간에 이 생명이 안 들어오면 다 버려버린다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특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5억 개가 또 여기서 또 80억 인구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해봐요. 5억 개씩 수천억 개, 수조개, 수경계, 수경계를 그 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 실제로 좀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요. 성경 이걸 느끼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은 그냥 이게 아무리 어떤 상황을 다 버려버려요. 이 말씀에 딱 하나님과 나하고 보합이 안 되면은. 그러니 얼마나 저와 귀하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어떤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 일이 없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율법과 1.1도 패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 이 불의한 것에서 내가 충성해야 이 높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불의하면 거기서도 불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줘버려요. 이 5억 개도 한 명 들어오면 한 명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똑같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 우리 이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못 봤지만은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전부 그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오늘 그 산상수훈을 율법의 1.1대 패하지 않고 다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물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는 이건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